하늘과 땅을 지으신 성부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성자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찬미 받으실 삼위일체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범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죄에 따른 엄한 벌을 내리지 마소서. 자비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며 당신의 고귀한 피로써 대속하신 백성을 구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악하고 해로운 것에서, 죄와 마귀의 유혹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만과 허세와 위선에서, 시기와 증오에서, 악의와 무정함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비정상적이며 죄악된 모든 욕정에서,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거짓 가르침과 이단과 분열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멸시하는 행실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벼락과 폭풍에서, 지진과 화재와 홍수에서, 전염병과 기근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압박과 음모와 반란에서, 폭행과 전쟁과 살인에서, 준비하지 못한 불시의 죽음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오묘한 성육신과 거룩하신 탄생과 율법의 순종하심과 세례받으심과 금식하심과 시험받으심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고뇌와 피땀 흘리심과 십자가의 고통과 고귀한 죽음과 묻히심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나 번창할 때에나 또한 임종시와 심판의 날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 하느님, 우리 죄인들이 비오니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다스리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주교와 사제와 부제의 마음을 주님 말씀에 깃든 진정한 지식과 이해로서 비춰주시고 그들이 설교와 생활로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드러내 보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주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어 모든 인류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백성에게 은총을 더욱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과오를 범한 이들과 속임을 당한 이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계명에 따라 성실하게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공직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다스리시어 정의를 세우고 자비를 사랑하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나라에 평화와 화합을 주시어 모든 민족이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죄수와 포로와 집 없고 굶주리는 이와 의지할 곳 없는 이와 억압당하는 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존하시어 철을 따라 모두가 그것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각자의 소명에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모든 노동자와 여행자를 위험에서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산모와 어린이와 고아와 홀로 된 이와 그리고 가정이 파괴된 이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외로운 이를 찾아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고통당하는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병약한 이들을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위험과 궁핍과 시련에 시달린 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참된 이웃춤을 주시고 죄와 태만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활을 고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를 핍박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일어서는 이에게는 힘을 주시며 넘어지는 이를 일으켜 주시어 마침내 사탄을 이겨 물리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을 충실히 믿다가 별세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모 마리아와 니콜라와 그리고 모든 성인과의 상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자비로이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교와 함께하소서. 기도합시다. 생명의 하느님, 성자 예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참 자유를 주시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일생 거룩한 생활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에제키엘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손으로 나를 잡으시자 야훼의 기운이 나를 밖으로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들 한가운데 이끌려 나가보니 거기에 뼈들이 가득히 널려 있는 것이었다. 그분이 나를 그리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 들바닥에는 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들은 모두 말라 있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내가 주 야훼여 당신께서 아시옵니다 하고 아뢰니 그분이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마른 뼈들아, 이 야훼의 말을 들어라. 뼈들에게 주 야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이어놓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씌우고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나는 분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였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붙는 소리가 났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뼈들에게 힘줄이 이어졌고 살이 붙었으며 가죽이 씌워졌다.
그러나 아직 숨쉬는 기척은 없었다. 야훼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숨을 향해 내 말을 전하여라. 너 사람아, 숨을 향해 내 말을 전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숨아,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스쳐 살아나게 하여라. 나는 분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였다. 숨이 불어왔다. 그러자 모두들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서 굉장히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뼈는 마르고 희망은 사라져 끝장이 났다고 넋두리하던 것들이다. 이제 너는 이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나 이제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이었던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리라. 내가 이렇게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이었던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기운을 불어넣어 살려내어 너희로 하여금 고국에 가서 살게 하리라. 그제야 너희는 나 야훼가 한 번 선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고야 만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야훼가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깊은 구름 속에서 당신을 부르오니 주여, 이 부르는 소리 들어주소서. 애원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들으소서. 주여, 당신께서 사람의 죄를 살피신다면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나는 주님 믿고 또 믿어 나의 희망 그 말씀에 있사오니 인자하심이 주님께 있고 풍요로운 속량이 그에게 있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리라. 그 모든 죄에서 구하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부활사제와 함께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가 사는 베다니아 동네에 라자로라는 병자가 있었다. 앓고 있는 라자로는 마리아의 오빠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적이 있는 여자였다.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하고 전했다. 예수께서는 그 전가를 받으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앓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무르시다가 이틀이 지난 뒤에야 제자들에게 유다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선생님, 얼마 전만 해도 유다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그곳으로 다시 가시겠습니까? 하고 걱정하자 예수께서는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하시며 이어서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어 있으니 이제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 라자로가 잠이 들었다면 곧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라자로가 죽었다는 뜻이었는데 제자들은 그저 잠을 자고 있다는 말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이제 그 일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곳으로 가자. 그때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가 자기 동료인 딴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보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다. 베다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되는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타는 마중을 나갔다. 그동안 마리아는 집안에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르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르타는 예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남기고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귓속말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고 일러주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던 것이다.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던 유다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곡하러 무덤에 나가는 줄 알고 뒤따라 나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찾아가 뵙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온 유다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들이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저것 보시오 라자로를 무척 사랑했던가 봅니다 하고 말하였다. 또 그들 가운데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라자로를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인가 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비통한 심정에 잠겨 무덤으로 가셨다. 그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었고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마르타에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자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배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를 찾아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다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공회 대학교 총장이자 서울주교자교회 협동사제 김기석 신부입니다. 오늘은 사순 5주일을 맞이하여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주시는 하느님이란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감사 성찬례에 함께 하시는 서울 배성당 교우 여러분, 대한성공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되는 모든 크리스천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호지 불하초 출래 불사춘, 북방 땅에는 꽃이 피지 않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도다. 옛날 중국 한나라 시절에 왕소군이란 궁녀가 추운 북방 땅에서 봄을 맞으며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 있을 남쪽 고향을 그리워하며 읊은 식구입니다. 제가 섬기는 성공회 대학교의 캠퍼스에는 흔히 이맘때쯤이면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찹니다. 아름다운 봄꽃들이 활짝 피어나는데도 코로나19로 인해 교정에 학생들이 보이지 않으니 마치 영화 속에서 비현실적인 세상을 경험하는 듯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꽃들이 만발하는 것을 보면 계절은 분명 봄인데 캠퍼스에는 학생들이 없으니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랜 대학 입시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합격한 대학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해야 할 새내기들이 대학교에 오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어디 대학뿐이겠습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경제 활동의 중단으로 많은 기업과 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손실을 겪으며 부도를 걱정하고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뜻하지 않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그 중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먼 길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감사 성찬례를 드리며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웃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 속에서 새로운 생명과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면
전 세계 곳곳에서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사회 혹은 국가가 봉쇄되고 거의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고통과 좌절에 빠져 있으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뜬 소문에 현혹되어 휩쓸리지 말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복음 본문을 되새겨 봅시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여기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자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배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자로를 살려내어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복음 말씀의 핵심은 죽은 라자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이 희망의 가장 강력한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에서 솟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라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 부활 사건의 사전 예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굳센 믿음이 이 이야기를 통해 강력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은 죽임이라는 수단을 손에 쥐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통치자들의 권세와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엉터리로 영생을 약속하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어 자신의 삶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제자들과 첫 교대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진정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이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에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죽음보다 더 위대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인류를 위협하는 이 시기에 우리 크리스천은 화장지를 사기 위해 마트에서 이웃과 다투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십계명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신자들의 십계명. 1.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기. 2. 사재기 하지 않기. 3.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마스크 나눠주기. 4. 확진자를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기. 5.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에게 응원하기. 6. 가족과 함께 요리하기. 7. 자연에 대해 감사하기. 8. 사회적 거리두기 플러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9.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10. 마지막으로 유머로 긴장 풀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머를 잘못 사용하면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유머만큼 좋은 백신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머를 하나 소개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어렵게 비행기표를 구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기장에 이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여기는 기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떠신지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유머를 하니까 웃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만은, 주변 사람들과 유머를 통해서 긴장을 푸시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약속이라는 사순오주일의 주제가 제1독서 에제키엘의 예언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제키엘은 마른 뼈들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뼈는 마르고 희망은 사라져 끝장이 났다고 넋두리하는 것들이다. 이제 너는 이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나 이제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이었던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리라. 내가 이렇게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이었던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기운을 불어넣어 살려내어 너희로 하여금 고국에 가서 살게 하리라. 그제야 너는 나 야훼가 한번 선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고야 만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야훼가 하는 말이다. 에제키엘은 유다 왕국 말기부터 바빌론 포로기 전반기에 걸쳐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에제키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시킨다라는 뜻으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시기는 바빌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노예살이를 하던 때입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홍수에 휩쓸려 동족들이 죽어가는 참혹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희망이란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 자유롭게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날이 곧 오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희망의 예언을 믿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시기를 견디고 마침내 그 예언이 성취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새 도성과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에제키엘의 예언은 오늘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에 굴하지 않고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선 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대규모의 검진과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전면 봉쇄나 차단 없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감염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경제적 문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고통으로 옥죄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고난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환자 이송과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소방대원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하여 질병의 현장으로 달려가신 의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와 보건당국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특별히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된 첫날 즉시 대구로 파견되어 의료 현장에 투입된 젊은 간호장교의 씩씩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감동을 받고 다 같이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게 됩니다. 고난의 시기에 미담은 국경을 넘어서도 전해집니다. 제가 마스크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마스크는 중국 우한에서 온 마스크입니다. 중국 우한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생을 할 때, 금방 듣겠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시다가 지금 철원에서 평화 활동을 하시는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마스크 300장을 모아서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나라가 마스크 부족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언론으로 본 중국 교회의 교우들이 이번에는 마스크 3,000장, 10배인 3,000장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마스크는 최고 95, N95 최고 수준의 마스크라서 의료진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아껴서 쓰는 마스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몸과 사회와 경제를 파괴하는 바이러스가 은밀한 사이비 종교 집단을 통해 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공의 비아메디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의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협조하지 않는 일부 교회로 인해 전체 그리스도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배척당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저 옛날 3.1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던 시기마다 언제나 민족에게 희망과 위로의 복음을 전해온 고귀한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쌓아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일부 이기적인 교회로 인해 손상되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성공회는 이러한 일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도 극단적인 교리나 이기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참된 신앙을 펼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하고 전했으나 예수께서는 그 전가를 받으시고 즉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제자들이 잘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다가 나자로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바이러스로 인한 깨달음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공기가 좋아졌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봉쇄된 베네치아의 바닷물이 맑아지고 돌고래가 돌아왔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해 왔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저녁을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많이 보내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달려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무생명들과 더불어 숲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지속 가능한 삶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939년 3월 9일 독일과 전쟁을 선포하는 영국왕 조지 6세의 연설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지 6세는 선천적인 언어 장애로 매우 연설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야기가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마는 전 국민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강조하는 이 연설을 보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국민 여러분, 멀리 해외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침착하면서도 결연한 자세로 다 같이 고난을 헤쳐나갑시다.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두운 날들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해서도 그들에게 물러나서도 안 됩니다. 전쟁은 더 이상 최전선의 전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을 때 옳은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처럼 우리 모두가 굳은 결의를 가지고 신념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번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결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시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중들을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전합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이 예물은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단에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까지 순종하심으로 치욕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시고 생명을 잃은 곳에서 생명을 찾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천하님이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죄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자를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함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만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처입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복 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 하나 하소서. 제가 곧 나아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거룩한 십자가를 공경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와 함께 하소서. 십자가에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당신 품에 안으시어 믿음과 소망이 굳세게 해주시고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